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이 사단의 소원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 또 우리가 발목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상실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주력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 되는데요. 일단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이 가족의 역할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죠.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임에도 이 땅의 사람들과 조금도 나은 점이 없음을 보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분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요. 이처럼 가족이라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인가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동역자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굉장히 큰 어떤 믿음의 위험을 우리에게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릴 위험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그런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면 욥이 고난을 받게 되자 믿음을 가졌던 그 잘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의 공격에 그는 믿음으로 방어하고 잘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카운터 펀치가 있었는데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이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큰 그런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욥은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순간이 언제였냐 꼽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믿음 생활에서 뭐하니? 그렇게 하나님 섬겨서 뭐하니?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굉장히 큰 고민과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가족 간의 그런 문제가 벌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싫었대요. 그러니까 왜 싫었냐 물어보니까 이유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자기는 너무 저주스럽고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자신에게는 선뜻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더라.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겁났고 한참을 지난 후에야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은 그 이혼율의 증가 추세를 넘어서 이 독신 생활이 늘고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청년들은 과연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과연 독신 생활을 고집하는 걸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 독신으로 보내려고 하는 마음들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보고 자랐던 가정이 아마 탐탁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서 부부를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뭔가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가정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결혼해서 뭐해? 결혼해봤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가정은 별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해봤자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뭐하러 결혼하냐 이런 생각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결혼하지 않으려는 추세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결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결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할 수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이 독신을 만약에 우선시했다면 여기에 독신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바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주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변화된 인격으로 정말 내가 성숙되게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자리가 결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결혼을 우습게 여기면 그때부터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당연히 이 결혼 생활에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자녀를 낳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성경에 따르면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적극적인 삶의 형태로 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결혼할 때 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신자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세상에 실물 교육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삶으로 이 교훈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알리는데 그런 노력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가정으로 발목 잡히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런 어떤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은요, 이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으로 알고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이 결혼은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결혼을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인데 예배로 드리지 않고 그냥 결혼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결혼 예배로 드리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이에요. 이유가 간단하죠. 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 예식을 내가 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식으로만 한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할 수 있다면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당연히 권고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또 우리 6월 25일 날 또 우리 박한호 원사님이 결혼하시죠. 결혼하는데 결혼 예배하는데 이번엔 좀 발전되게 결혼을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여기 꾸미는 것도 요즘엔 보니까 그동안 꾸미는 거 우리가 다 꾸몄는데 꾸미는 것도 보니까 출장률이 뷔페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로 해줘요. 굉장히 좋은 어떤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여라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기 교회 와서 결혼하는 걸 저는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결혼식 주례 몇 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게 별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면 이게 되게 그런 게 결혼 예식은 너무나도 성스럽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그냥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고 고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 결혼식장 가서 몇 번 결혼식을 주례해보고 해보니까요, 이거는 하나님도 이렇게
영광 돌리기도 어렵고 뭔가 이게 뭐 그냥 잠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쉽게 결혼하세요 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저는 당연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더라고요. 저도 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생생하고 그 들어가서 이제 딱 그 성스럽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그 모습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게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우리 공격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전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는 가정을 공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사단이 공격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예배로 우리가 이 가정이 시작돼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그냥 물러설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가정이 평안하다고 그게 꼭 축복은 아니에요. 근데 가정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이 점점 소홀해지는데 그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더 퇴보하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도 안 하고 놀러 가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믿는다면 더욱 예배하고 힘쓰고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즉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아끼고 한 몸처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런 식의 의미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그 질서를 땅에서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내 남편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아내는 몸무게가 50kg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만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오르는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문제가 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겠죠.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노리고 이 가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악한 자의 이 끊임없는 공격인데 종종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발 제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내가 기도했더니 남편이 변하거나 아내가 변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되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예를 들면요, 신혼 초기에 저도 아내와 무척이나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거의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혼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싸우면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내는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 내가 결혼을 왜 한 거지? 아내는 왜 변화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머리와 마음에 그런 게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한 번은 제가 아내와 싸우다가 그만 홧김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랑 함께 사는 게
가시방석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잊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맨날 제가 싸우면 좀 급해지면 그때 그런 얘기 했지 하면서 꺼내들면서 카드를 저에게 들이밀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내 마음대로 아내를 바꾸기 위해 열심히 싸웠어요. 내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들게, 이랬으면 좋겠어, 저러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나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힘든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제가 그 섬김이 도움이 그때 이제 아마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특강을 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섬김이끼리 서로 사랑해라, 뭐 도우미는 뭐 섬김이는 뭐 소위 말해서 정말 우리 구역 식구를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저는 곰곰이 묵상해봤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장 깊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끼려 했는데 오히려 아내에게는 잘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강을 하려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카드를 딱 꺼냈는데 근데 이 카드를 꺼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카드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내도 내가 아내를 위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시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무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랑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무슨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내 모습,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온전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된 실천은 바로 아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왜 되냐면 다 용서가 되죠. 왜냐하면 얘는 내 피부치잖아요. 내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돼요. 얘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얘는 된다고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아내와 남편은 뭐 사랑을 하는데 이게 피가 섞이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하는데 이게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는데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용납이 안 되는 게 나의 한계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걸로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루지를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뭘 경험했냐면 우리가 할 일은요 남편을 바꾸거나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과 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꾸고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어머니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누구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받아주지 못하는 못난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넉넉하게 내가 함께 결혼했던 그 남편, 아내, 내가 정말 내가 내 배로 나왔던 자녀,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는 잘 없어요. 내가 더 넉넉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이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 기억나시죠? 선지자가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미친년처럼 계속 왔다 갔다 깨달았다가 못 알아, 깨달았다 못 알아. 계속 도망가고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도망가서 또 이상한 짓 하고 거의 뭐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그 여자가. 근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야, 그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가정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사랑 어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중요한 메시지냐면 누가 특별히 이 부부관계가 이제 여기 영적인 어떤 싸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게 내가 누군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이 완성되는 게 결혼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보니까 뭐 이게 좀 부족해요. 남편 이게 부족해요. 뭐 정말 답답해 못 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너가 변해야 된다. 너가 변하라고 내가 이 자리에 부른 거야. 너가 변하라고 이 자리에 부른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한 자의 그 가장 큰 공격이 있죠. 사단의 공격은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정죄의 반대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예요. 한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은혜. 그런데 악한 자의 공격은 반대예요. 끝없는 정죄. 죄를 다 끄집어가지고, 야, 20년 전에 지었던 죄들 꺼내가지고, 야, 너 예전에 20년 전에 너 저기 지나가던 뭐 이렇게 여자 쳐다봤잖아. 그런 거 이게 다 기억하게 만들고. 그게 악한 자의 공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는 계속 꺼내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계속 남편 미워하게 만들고, 아내 미워하게 만들고, 또 옛날에 나 속썩였던 자녀 미워하게 만들고. 제가 보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원한이 있어요. 보니까 상처받은 거 끌어안고 사는. 예전에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예전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날 괴롭혔어. 그런 거 껴안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해서 악한 자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정말 제가 그 청소년 수련회 때 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다시 왔어요. 그때 와서야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에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고. 지금에서. 믿음은 있었는데 지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자가 뭐예요? 계속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데 악한 자는 계속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도 정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가족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저도 이제 이게 보니까요, 이게 은혜로 감싸줄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정죄하는 게 있더라고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너 오늘 공부 안 했지? 뭐 이런 거 막. 야, 너 오늘 뭐 거짓말이잖아. 막 그럼 어저께도 거짓말했지 뭐. 이거 받아줘야 되는데 맨날 그게 우리들의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남편을 바꾸려고. 결혼했는데 남편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남편 좀 바꿔. 아니 30년을 살았는데 무슨 남편이 바뀌어요? 사람 성격이 그렇게 바뀌냐고. 안 바뀌죠. 아니 50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바뀌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려면 그 사람 불러다가 바꾸지, 그죠? 왜 우리를 불렀겠어요? 왜 우리 불러서 기도하게 만들겠어요? 야, 너가 변해라. 네가 정말 그 자리에서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남편을 바꾸거나 아내를 바꾸거나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알게 돼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각국 가정에서 정죄하게 만들어요. 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밖에 못했어. 우리 딸은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아들은 이거밖에 안 돼. 우리 남편은, 우리 뭐 아내는, 우리 뭐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행동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 무너지는 부분의 많은 부분은 바로 사단의 공격에 의하여 파생되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꼭 부부관계로만 제한되지 않죠. 여러분 요셉은요, 다른 형들에 비해서 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죠. 실제로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편애하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끔찍히 사랑하는 편애를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기회를 봐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겨우 요셉은 목숨을 건져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게 저주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은요, 마치 자신이 지옥에 들어간 느낌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동생을 죽인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야곱의 가정은 깨질 대로 깨져버린 가정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각한 문제를 아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둘러보면 사단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추리소설 같이 추리를 해보면 사단이 거기서 그렇게 활동했다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돋보기로 찾아보면 악한 자가 움직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일부러 그런 것들을 조장해서 막 무너뜨리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악한 자가 그 야곱의 가정에 그 편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라고요. 자, 잘 보세요. 악한 자는 어떻게 평가되냐면 사단은 우리를 이간질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이간질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이간질하죠. 막 별거 아닌 걸로 막 이간질하고 뭐 부모와 자녀 관계 갈라놓고 부부끼리 갈라놓고 질투하게 만들고 질투. 자 보니까 형제끼리 질투는 엄청나더라고요. 자매끼리도 뭐 질투 엄청나요. 뭐 옷을 하나 못 사줘요. 서로 사주면 난리 나요. 그리고 결국 질투는 뭘 만들어요? 죽이게 만든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형제끼리의 싸움. 어디 뭐 우리 창세기 초반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끼리 질투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악한 자가. 사단이 야곱의 가정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처럼 사단은 우리 가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부 관계를 흔들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까 제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다.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장소예요. 근데 악한 자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는 간단한 그런 사자성어인데 가정이 깨져 있는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막 싸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내랑 남편이랑 자녀랑 뭐 정말 화목하게 지내도 하루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만만치 않은데 아침부터 그냥 뭐 아내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뒤집어 놓고 뭐 난리난리 쳐놓고 그 다음에 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는 게 쉽겠냐고요. 그 악한 자가 어떻게 조장해요? 아침부터 그냥 싸우게 만들고 뭐 밤 늦게까지 싸우게 만들고 새벽 2시 3시까지 싸우게 만들고 제가 뭐 아주 얕은 지식이지만 가끔씩 아내랑 싸울 때 보면요, 이 싸우는 게 되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치사한 일로 싸우게, 정말 치사한 일로, 정말 별말 아닌 걸로, 진짜 별말이 아닌 걸로 싸우게.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의 공격이 아니면 이게 싸움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밥 먹었냐? 근데 뭐 아니 뭐 내가 밥을 먹는데 가끔씩 저는 이렇게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아내랑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 이제 그래서 뭐 생선을 먹어요. 생선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생선을 좀 먹다 보니까 아내 걸 안 남겨놓고 먹을 때가 있어요. 다 먹어, 한 마리 다 먹는 거예요. 한 마리 다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아내가 옆에서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왜 내 거 안 남겨놓냐, 그죠? 왜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시작해서 그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누구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악한 자의 문제인 거예요. 악한 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렇게 기분 팍 상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기분 안 좋게 만들고 그래서 뭐 저는 교회 안 올 일이 없겠지만
뭐 갑자기 주일 저녁 뭐 토요일 저녁에 싸웠어요. 아침 저녁에 밥 먹었어. 그렇게 싸웠어. 그러면 야 교회 안 가.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저도 예를 들어서 가끔씩 보면 이게 그러더라고요. 뭐 설교하기 전에 그죠? 이런 일이 없겠지만 설교하기 전에 뭐 자녀랑 싸울 때도 있고요. 뭐 아내랑 싸울 때 그리고 뭐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 설교하러 올라와서 이게 하나님 저 설교 좀 할게요. 그럼 이게 설교가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저밖에 막 괴로워하면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막 내가 지금 싸우고 올라왔는데 그죠? 마음이 답답한데. 그러니까 약한 자가 공격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우리들의 가정을 아주 그냥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속썩이는 이유, 뭐 자녀가 속썩이는 이유, 또 내가 속썩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이게 뭐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보편적으로 보면 악한 자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기 원하신다. 가정을 통해서 자기 뜻을 완성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그 가정이 보기 좋게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이 보기 좋게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악한 자가 아주 통쾌하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부르며 즐거워할 거예요. 왜냐? 어떤 전초기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무너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뭐 바꿔주세요. 이 기도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내 좀 지켜주세요. 내 딸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의 말을 지켜주세요. 제가 가시도 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정죄하지 않는 말.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뭐해라? 기도하십시오. 그죠? 기도하세요. 이게 안 되죠. 근데 그죠? 잔소리하기 전에 기도가 안 나와요. 잔소리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내를 원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화를 낸 후에라도 기도하세요. 그죠? 저도 보니까 화를 내고 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후회가 밀려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야, 내가 언제 그러라고 가정 줬니? 네 변화되라고 줬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주신다고요. 집과 가정, 결혼 생활과 자녀 관계는 너무나도 쉽게 전쟁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막 전쟁터가 저기 사회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쟁터가 그냥 가정이면 이거 뭐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은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이 공격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방어와 공격은 바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단의 공격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혼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가족이 없다면 혼자서라도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가정이 평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그러나 방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절망 중에 빠뜨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읽을 때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잘 아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에베소 6장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정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가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잘 보니까 이 그 악한 그 싸움, 그러니까 악한 자와의 싸움이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막 신비하게 막 싸우는 그게 아니라 악한 자와의 싸움에 가장 큰 혈투를 벌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보니까 가정이고 부부 사이고 그 다음에 또 관계고 또 자녀와의 관계고 또 이 어떤 종과 상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야, 전신감주를 취해라. 그죠? 이 얘기한 다음에 전신감주 취해라. 끝으로 너희 기도 열심히 해서 너희가 가정을 지켜내. 이게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영적인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우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악한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우리 넉넉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제 사랑하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마음 주시고 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가정으로 잘 쓰임받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여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넉넉히 받아주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싸움의 기초는 바로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서 승리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이 영혼들 모두가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